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품었을 법한 의문들을 가져와서 독백적으로 문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8절에서도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은 5장의 내용들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죄에 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돼 따라 인간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은혜의 능력이 범죄보다 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앞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 답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정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죄악된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죄의 종 노릇한다는 것은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와 투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권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세례받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세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병이 나지도 않고 일사병에 걸려 죽지도 않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첫 번째 재앙이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또 터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8명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노아도 방주가 없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가 없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하는 자들도 세례를 받았음을 출애굽기 30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옛사람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잠깐 동안의 일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몸을 담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묘사하였습니다. 장사되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지는 그 사람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던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다는 것은 함께 심겨진 혹은 접목된 이라는 뜻입니다. 접붙여진 가지가 다른 나무의 몸에 붙어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듯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해진 인간의 옛 성품이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과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죄의 세력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새 사람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연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과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사면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죄수가 자유롭게 되듯이 성도가 옛사람의 성품에서 자유의 몸에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살 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게 된다면
성도의 신앙은 진실로 헛된 것을 쫓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단번에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하여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반복적인 제사 대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오직 딱 한 번만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제사는 구약의 모든 피로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에 이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10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죄에 대하여의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